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역사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꾸려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며 주께 붙어 있으며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은혜, 거룩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인 그리고 이방인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표가 보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냐면 이러한 태도를 가져요. 본문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할 증표를 내라. 아멘. 자, 두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자, 친절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고 목숨을 살려주며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뭘 탁월하거나 그건 전혀 몰라요. 기사는 라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용사인지 여호수아가 왜 그들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건 모세라는 사람이 간간히 듣기는 했는데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호수아 자체는 지도자를 모릅니다. 근데 더군다나 두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 되었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해요. 친절을 베풀어주고 자신의 목숨이 잃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왕을 속여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꿔 말해보세요. 반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대받지 못해요. 친절을 받지 못합니다. 죽음을 당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배운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많이 논하는데 가장 큰 복은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누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를 누리는 것, 권력을 취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두 사람이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모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선한 것에 대해 성경은 그러면 선한 것이 뭐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선한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다 선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차원도 높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목숨까지도 살려달라고 기생 라합이 애고를 해요. 그들에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두 정탐꾼의 형편을 보세요. 숨었어요. 숨은 자예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예요. 여리고 사람들의 신고의 대상입니다.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리고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기생남의 두 사람에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죽을지 모르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눈들이 중에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성문들 닫아버렸어요. 고발당하면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도와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뭘 도와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자신도 부탁하고 내 부모도 내 남녀 형제도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고를 하는데 웃기잖아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할 때 나보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돈 부탁할 때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나보다 능력이 있거나 탁월하거나 권력이 있을 때 부탁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형편에서 못난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정말 이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두 정탐꾼의 현실이 딱 그거예요. 그러나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힘이라는 힘은 전혀 없어요. 겨우 자기 자신의 목숨 부지하려고 숨어 있어요. 겨우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창녀집에 숨어 있어요. 권력자의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없는 자에게 기생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전 가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 저것 다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없죠. 우리도 뭐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모자라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생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래,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 뭘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죽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건전받는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다윗의 뛰어난 용맹함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롭고 믿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를 다윗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될 걸 믿습니다.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함께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요구에 대해서 두 정탐꾼이 듣잖아요. 웃기잖아요. 두 정탐꾼이 볼 때도. 근데 라합의 요구를 다 들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두 정탐꾼의 믿음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신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심하게 말하면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이런 말이에요. 네 목숨이나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너와 너의 가족을 친절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절을 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계획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 계획이 뭐예요? 몰라요. 계획을 지금 두 정탐꾼이 보세요. 계획이 뭘까요? 두 사람은 제 얘기 몰라요. 왜 여기 왔어요? 딱 하나요.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와라. 정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 여리고성 어떻게 하는 역사할지 계획을 몰라요. 지금 보세요. 좀 이따 이제 이들 돌아서 보고하게 되면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실을째는 7바퀴 돌아라.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아무에게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두 정탐꾼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생 라합의 눈치를 딱 보세요. 아하, 눈치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들 민족이구나.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야 이들이 오면 잘해야 되겠다. 꾀가 딱 나와. 답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의 꾀도 사용하시고 두 정탐꾼의 믿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계산이 빠른 라합의 그 계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딱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루시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며 여러분도 말씀하세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현실로 되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곧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역사가 가능합니다. 바라건대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